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며 찬양케 되리.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높은 하늘에도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해. 온 땅 위에서도 모든 만물 함께 모든 민족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며 찬양케 되리. 끊임없는 주의 사랑,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며 찬양케 되리.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경배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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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하리. 내 호흡 다해 경배하리, 경배하리, 경배하리. 내 운명 다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끊임없는 주의 권세,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며 찬양케 되리.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며 찬양케 되리.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 경배하리, 경배하리, 경배하리. 내 호흡 다해 경배하리, 경배하리, 경배하리. 내 생명 다해. 호흡 있는 모든 만물들을 찬양할지어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멘. 7월 12일 7일의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할 때 코로나 바람으로 믿음의 알곡과 쭉정이를 걸을 때 믿음의 참 알곡이 되게 하소서. 교회 리모델링 전 과정을 주관하셔서 예배, 양육, 선교의 전진기지가 되게 하소서. 지역 주민들을 사랑과 겸손, 지혜로 섬기며 전염병보다 더 강력히 복음이 전파되게 하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당하는 이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참 알곡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월드와이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의 전을 마무리하게 하시며 리모델링 과정에 하나님 진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리모델링 전 과정 가운데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셔서 안전하고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과정들이 잘 진행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월드와이드 교회가 예배와 양육과 선교의 전진기지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죽어가고 있는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단 한 번도 그들의 생애 가운데 생명의 복음을 듣지 못하여 죽어가고 있는 저 북녘 동포들과 열방의 32억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지역 주민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겸손하며 지혜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이 전염병보다 더 강력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영과 진리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7일의 기도의 시간,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박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7월 10일 우리 금요일 날 여러분들이 이제 순모임을 통해서 이 작은 세포들의 생명 활동을 하는 날입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날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이 가정, 나 개인이라는 교회가 모여서 가정 공동체적 교회를 이루고 또 순이라는 몸을 통하여 이 세포 그룹이 형성되면서 주님의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서 큰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뭔가 하면 예배로 승리하라, 예배가 살아나라, 또 예배자가 되라
하는 메시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강하게 주시고 계십니다. 결국은 이 예배는 거룩한 영의 충전의 시간이고 하나님과 소통의 시간이고 또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익숙해진 사람들이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큰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죄송하지만은 어떤 정권이든 간에 자기의 신복이 있어요. 그 신복은 대통령이면 대통령이 비서실장으로, 때로는 경호실장으로, 때로는 안기부장으로, 때로는 중요한 총리나 장관의 자리에 오랫동안 대통령과 독대를 할 시간을 많이 갖게 한 다음에 더 큰 일을 맡기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과 친하지 않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 친함의 방법은 인간은 자기만의 정권을 위해서 친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독점을 하다가 망하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과 친해지는 것은 그분의 거룩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분의 영광을 전하고 또 그분의 거룩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산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 예배에 가정적으로 승리하시고, 또 가정이 승리하면 가정이 복된 그릇이 되고, 또 우리 순에서 승리하면 순이 복된 또 그릇이 되는 겁니다. 이런 열매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요한복음 20장 말씀은요,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선물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 이 사건이야말로 기독교의 DNA 속에 있는 핵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이 대목이 없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전하는 것이 다 헛된 것이고 우리가 기다리는 모든 부활도 허망한 것이다 하는 게 사실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소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이룰 성자, 육신을 이루었다. 히브리 라틴어로는 이 까날이라는 육체, 인카네이션, 육체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더듬고 우리와 함께 주님은 고통당하고 모욕당하고 배신당하고 그리고 나서 무기력도 경험하시고 죽으심에 이르러 음부에 이르렀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자, 이 부활은 요나를 통하여 예언했던 것이고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최후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내가 죽고 부활하리라, 내가 죽고 부활하리라, 내가 죽고 부활하리라, 3일 만에 내가 살아나리라. 특별히 마가복음 그 압축된 복음 속에는 이 대목을 선명하게 마가복음 8장에 9장에 10장에 분명히 기록함으로 엄청나게 예수님이 이 얘기를 많이 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걸 반복하게 돼 있어요. 수능 시험을 앞에 놓고 선생님이 예를 들면 사회 과목을 가르친다, 국어 과목을 가르친다, 또 수학을 가르친다. 중요하면 여러 번 반복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전하고 싶은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그 나이가 곧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놀라운 사실은 제자들은 자기의 어떤 믿음의 수준, 자기의 영적 상태의 수준만큼만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한다는 얘기는 들었을지 모르지만 죽는다는 얘기를 못 듣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주님이 메시아라는 얘기는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가 죽고 3일 만에 살아난다는 말은 못 듣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것이 온전한 진리가 아니고 성경이 진리예요. 컨텍스트가 진리가 아니고 이스에 기록된 텍스트가 진리다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이 안 맞아도 내 상황이 좀 뭔가 미흡해도 하나님 말씀이 그런가 하여 말씀이 말하는 걸 정직하게 들을 때 우리 영혼은 건강하고 균형 잡히고 오늘 이 땅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은 그 예언한 그대로 동일하게 성취를 하게 되니까 이건 참 놀라운 거예요. 사실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사람은 없다고 할 수 있어요. 12 제자는 다 도망갔습니다. 3년 동안 키웠던 제자는 주변에 하나도 없습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 7귀신 떠났던 마리아,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보기 위하여 오늘 안식구 첫날에 오늘 무덤에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예언했던 날입니다. 요나가 3일 동안에 그가 고기 뱃속에서 토해져서 니느웨 해변가에 토해져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그 요나의 모습은 곧 나의 모습이고 그 죄진 요나의 반역의 모습은 너의 모습이고 나와 네가 결합된 것이 요나인데 이 요나가 결국은
이 니느웨에 토해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 내가 부활한 다음에 내가 증거되어지고 내가 선포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이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스토리로, 어떤 때는 비유로, 어떤 때는 직접적인 말씀으로 많이 전했던 것들. 막달라 마리아는 오늘 여기 예수님 무덤 바깥에 서서 울고 있더니 하는 것은 그 나에게 치명적인 인생의 어떤 회복을 주었던 그리스도, 죽음의 늪에서, 저주의 늪에서, 음란의 늪에서 나를 구원했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사실 앞에 그는 충격과 아픔과 어떤 면에서 슬픔을 안고 울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은 오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참 믿음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한꺼번에 생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하면 하나님의 작은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믿음이 한 걸음 넓혀지고, 그 다음 단계의 말씀을 순종할 때 지경이 넓어지고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믿지 못하니까 오늘 울면서 서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여기 보시면은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그랬습니다. 12절이 이제 첫 번째 만난 예수님이 부활한 현장을 목격한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자, 여러분 지금 읽으셨는데 천사가 몇 명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몇 명이 들어와 있어요? 둘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는 어디에 서 있어요? 어디에 앉아 있어요? 머리편에. 또 하나는 어디에 앉아 있어요? 다리편에 앉아 있어요. 이 대목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어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대목에 대해서 별 고민을 안 합니다. 그리고 슬쩍 읽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세팅 장소에는요, 반드시 의도와 의미가 있어요. 감독이 이렇게 무대를 연출할 때 예를 들면 봉 감독이 봉텔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자기가 직접 모든 세팅을 그림으로 그려서 일일이 장소까지 색깔까지 전부 자기가 다 디자인을 해서 이게 하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은 오히려 편하답니다. 별 고민하지 않고 감독대로 시키는 대로 하니까. 그만큼 하나하나 세팅할 때마다 철저한 의도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전능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으로 말씀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예언으로만 말씀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한 인격을 통해서도 사람을 통해 말씀한 분이에요. 근데 천사를 보냈는데 천사가 아무데나 앉지 않아요. 근데 사실 저도 이걸 쓱 지나갈 수 있는 본문인데, 또 누구도 설명 많이 않기 때문에 지나가는 본문인데, 근래에 소위 니콜라스 P. 룬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논문 썼어요. 예수, 법계, 그리고 구속의 날, Jesus, the Ark, the Atonement of Day, the Day of the Atonement, 이걸 썼어요. 자, 이 안에서 이분은 이 천사가 앉아있는 자리가 바로 이사야가 보았던 스랍들, 양쪽에 두 천사가 있으면서 창화하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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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그 영광스러운 지성소 법궤의 현장이다. 이 말이 결코 과장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보내신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언약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소의 핵심이기 때문에, 성소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소의 핵심은 누구냐? 지성소의 언약궤를 가리켜요. 이 언약궤는 율법이에요. 오늘 율법의 완성으로 오시고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그분이 누워있는 자리에 천사가 양쪽에서 서서 머리편에 아래편에 서서 창화하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영광스러운 6월절 날에, 우리가 그저께 본문에서, 우리 월요일 화요일 본문에서 그날은 예수님이 골고다에 잡혀가는 날을 6월절 12시라고 했습니다. 자, 그때 6월절 어린 양의 음식을 먹는 풍습이 있는 그 시점에 어린 양이 직접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영의 양식이 되신 날이에요. 그 6월절을 정하셨어요. 가야바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주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제물로서의 모습으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천사가 머리편에 다리에 있어서 그 가운데 있는 법궤를 향하여 영광을 선포하듯 그 모습으로 앉아 있습니다. 저는 이분의 어떤 연구에 대해서 전적으로
수용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이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던 무덤은 인류 최초의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단번에 끝내버린 위대한 제사가 온전히 성취된 날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무덤이라는 건 영어로 하면 툼이 돼요. 툼은 여러분, 거기서 무덤에는 시체 썩는 냄새, 온갖 바이러스와 병균이 나와서 사람들에게 전염하는 소위 팬데믹을 일으키는 저주의 이름은 장소가 무덤입니다. 부정한 곳이에요. 그 무덤이 우음이 되어 생명 잉태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사로를 죽었을 때 3일 동안을 버틴 이유가 본인에 대한 죽음의 부활에 대한 예표를 보여주기 위하여, 그때도 마리아죠. 물론 오늘 본문에 등장한 마리아는 아니지만은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 집에 가서 그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 죽은 나사로가,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했던 나사로가 이 붕대를 풀면서 나온 그 기적의 현장이,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서 오늘 3일 만에 성령으로 그를 다시 살려 일으키셨다는 약속의 말씀대로 오늘 우리 앞에 제물된 주님께서 3일 만에 일어나셔서 부활하여 오늘 그 뒤에 막달라 마리아의 뒤에 서 계신 거예요. 이 역사적 사건, 그래서 도적설, 기절설, 오늘 수많은 시체에 대하여 오늘 이런 모든 것들의 허탄함을 한꺼번에 깨는 본문의 현장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봤던 이 오늘 목격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이 현장으로 인하여 주님은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500의 형제에게 나타나시고 12제자에게 나타나시고 수많은 40일 동안에 이곳저곳 다니면서 부활한 육체의 몸으로 오늘 주님은 역사적으로 살아나셨음을 충분히 확인시킨 기간이 40일입니다.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땅의 숫자 4와 곱하기 10을 하면 이 10은 만수예요. 40일은 완전성이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에게는 40일이라는 특별한 의미가 있잖아요. 40일 하면 사람도 두들겨 패면 죽는 거니까 40에 하나 감한매, 유대인에게는 39. 예수님은 40일 기도, 모세도 40일 기도, 금식 기도 한 번이 많이 있습니다만 모세가 3번 40일 기도. 대단한 거죠. 40일 넘으면 곤란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정하신 인간의 체질과 상황을 봤을 때 위험하죠. 근데 이거 완전 의미가 있다 이 말이죠. 살아있는 40일 동안 다니면서 주님이 동서남북, 이 4라는 땅의 숫자는 동서남북을 가리켜요. 이곳에 가서 가르쳐주고 저곳에 가서 보여주고 도마에게 보여주고 12제자에게 보여주고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나는 일시가 중요합니다. 왜? 증인들은 여러분 동시에 시간차를 봐도 다 서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500명이 있을 때 일시에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부활 예수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네? 성경을 너무 처음부터 영해를 한 것이 바로 오리겐 같은 분이, 물론 영적으로 그때는 성경에 분명한 해석 어떤 도구가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종교 개혁자들의 성경 해석의 방법은 성경은 기본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 문자에서 이제 그 다음 단계가 그 의미 해석이고 영적 해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예수님이 정말 실제 현장에서 아담이 실제한 것처럼, 노아가 실제한 것처럼, 오늘 여러 가지 창세기가 실제한 것처럼 오늘로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 그 현장에 시체는 보이지 않게 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 수많은 그의 형제들이 함께 부활하게 됩니다. 죽음은요, 말씀을 모를 때 죽음의 공포가 우리를 사로잡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나중에 보면 이 말씀에 의지하고 나가면 내게 죽음이 와도 말씀이 죽음을 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함과 만세만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할 때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길에 찬송 가운데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 이럴 때 오늘 선사들이 이제 13절 말씀 보세요. 이 여인에게 질문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가 봤던 현장의 상황은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 없어진 거예요. 누가 옮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죽은 것에 대한 깊은 슬픔과 아픔이 눈을 가리기 때문에 지금 이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 천사인지 동산지기인지, 천사라는 생각은 미처 못했습니다. 동산에서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인가 보다. 근데 무덤 관리하는 사람이 무덤 안에 들어와 있진 않아요. 바깥에서 관리하듯이 하지. 그런데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아마 죄송하지만 우리가 천국 갔을 때 너무 놀라서 하나님이 계신 것도 우리가 미처 잘 모를 수 있고, 성령님이라는 분도 미처 모를 수 있고, 네? 우리가 앞에 믿음의 선진들, 주기철 목사, 손영은 목사님, 그 다음에 수많은 김익두 목사님, 한국교회 믿음의 순교자적인 길을 갔던 분들을 봐도 미처 모를 거예요. 미처 모를 거. 정말 하면서, 네? 왜냐하면 약속의 말씀은 들었지만 말씀이 성취된다는 사실은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내 경험에 없는 것들이 성취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에 아직도 미완성된 예언들을 내 경험 한번 해보지 못했고 내가 누리지 못한 것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곳곳마다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언제 인생의 재미를 느끼느냐, 희열을 느끼느냐, 안 가본 곳을 가거나 호기심을 충족할 때 인간은 희열을 느껴요. 그래서 원더라는 말이 놀라움 아니에요? 원더풀이에요. 원더풀. 네? 제가 이 31살부터 아울리치를 다녔는데 그때 어떤 그 교회 집사님이 그런 말을 해요. 이제 목사님, 전도사님은 앞으로 계속 이제 세계를 다닐 거예요. 아주 그분이 툭 던진 말인데 예언이 되어서 정말 미치도록 열방을 다니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에 없는 걸 볼 때마다 우와 하게 이거 원더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니까 유네스코에서 죽기 전에 꼭 보아야 할 것 100개 하는데 전 세계에 기가 막힌 소금 호수가 있는 어디 또 남미에 어디 하는데 아직은 못 봤지만 별 호기심이 없어요. 이제는. 왜냐하면 아름다운 거 고운 것도 물론 몇 번은 보긴 했지만 물론 여러분 그 유명한 우리가 그 미국의 그 그랜드 캐년은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주님이 요즘 창조과학자들 말할 때 그게 바로 노아 홍수의 산 증거로 이제 그것을 설명하니까 어쨌든 그 자체가 또 의미를 보니까 원더풀. 근데 천국 가면 정말 믿음의 세계에서 순종을 하면, 근데 지상에 있는 것들은 해 아래에 있는 건 다 여러분 아무리 봐도 그렇게 원더풀한 게 얼마나 있겠어요. 정말 영혼까지 뒤집을 만한 원더풀은 말씀을 순종했을 때 펼쳐질 그 실제 상황, 네? 예언한 말씀을 내가 믿었더니 그대로 되었더라 하는 것을 경험하는 그 실제 상황만큼 우리를 원더풀한 상황으로 이끌어갈 게 없다. 예수 믿는 건 흥분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건 아주 놀라운 기쁨이 있는 겁니다. 재미가 아주 얼마나 쏠쏠한지 이 순종하는 자의 여정 앞에 앞으로 내 인생의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두려움과 걱정으로 빠지지 말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펼쳐주실 축복의 날을 그리며 꿈꾸며 믿음으로 행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께서 보실 때, 자, 그래서 이제 여자여, 이제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아주 답답하니까 이제 주님이 이제 이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묻지 않습니까?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자, 예수님마저도 동산지기로 오해하고 안 보이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님은 초라한 모습이 아닙니다. 영화로운 모습이에요.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가 보았던 그 변화, 해와 같이 빛나는 광채가 아마 그 아우라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져요. 여러분, 주님이 죄를 짊어졌을 때 모습은 초라한 모습이요. 어떤 면 강도와 같은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처참한 여러분, 오늘 죽음의 세력에 눌린 자의 모습일 수 있겠지만 죽음의 세력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죄의 짐이 다 벗겨지고 이미 성취된 자의 자유한 모습에는 영화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못 알아봤을 수가 있죠. 그래서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하시거늘, 이 목소리는 보이스는 변하지 않았어요. 재미있는 건 여러분, 우리가 평생 동안 변성기가 되면 목소리는 안 변하잖아요. 가만 보면 가수들이요, 그래서 생명이 긴 거예요. 성대, 그래서 나중에 60이 되고 70이 돼도 요즘 말하는 트로트 불러대는데 얼마나 생명이 긴지 예수님 목소리 생생하게 마리아야 하니까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선생님이요. 이 말을 강조한 것은 마리아가 그를 진정한 랍비로 보았다. 이 마리아 마음속에 온전한 존중함이 있었어요. 존경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랍비요 하고 예수님을 쳐다보았는데 17절에 예수님이 이상한 소리를 하십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드디어 승천에 관한 얘기를 하십니다. 자, 여기서부터 유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입어 음부까지 내려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여 오늘 승천하여 올라가면, 오늘 고대 이레니우스라는 이런 고대 신학자도 이것은 예수님의 온전한 사역의 완성을 가리킨다. 완성, 완결판. 그는 이 땅에 와서, 이 땅이 우리와 살기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니에요. 죽기 위해서 오셨고 구원 역사를 성취하고 제물이 되신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제2위이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실 때까지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우리 예수님 보시면 사명 감당이라는 말이 우리가 뭔 줄 알죠? 우리가 천국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창세전부터 예정한 대로 이 땅에서 사명 잘 감당하고 최후에 승리한 다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한 오늘 천국 보호자의 24장로가 있는 그 자리로 우리도 들어가서 아버지 앞에 영광의 찬미의 자리에 참여할 자리로 올라갈 때까지가 인생의 마무리가 완성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젊은이들, 인생이 힘들다고 쉽게 포기하지 말고, 나는 가끔 20대가 가끔 스스로 생명 끊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스스로에 대한 살인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 당신의 인생 앞에 하나님이 예비한 복된 삶이라는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하여 미처 경험하지 못하고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억울하고 천추의 한인지를 기억하고 인내.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버티면 비교의식에서도 자유해지고, 버티면 하나님이 밀물 때가 오고, 썰물이 오면 밀물 때가 오게 돼 있고, 인생은 다 그런 겁니다. 호경기 있으면 불경기 있는 거고, 버티다 보면 이것도 지나가리라 견딜 수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살아남는 것이 복된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도 보면 주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완성된 사명으로 올라가는 모습에 사명 감당하고 올라가는 그 아름다운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시는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마리아가 예수님하고 손을 막 대려고 할 때 나를 붙들지 말라. 이제는 영화로운 몸이에요. 나는 이 말씀 보면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부정한 것을 손대지 말아야 할 것, 또 우리가 손댈 수 없는, 우리는 인간의 죄성이 있는 몸,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함부로 손댈 수 없듯이 이미 하나님의 약속에 영화로워진 예수님에 대해 손대지 말라는 말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고백이라고 봐요. 네? 그러면서 이 구약에 이 법궤를 절대로 손대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임재한 완전한 거룩에 대한 인간의 연약함으로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는, 모세가 접근할 수 없었듯이 오늘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한계를 주님 분명히 보여줌으로써 주님 자신이 영화롭게 변했다는 걸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보여집니다. 그럴 때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이거 보는 다음에 첫 번째 사명은 뭐냐? 증거다. 증거. 우리가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부활의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예수님 만났습니까? 지금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주님 하면 왜? 하고 묻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걸 체험하면서 주님이 무덤에 있지 않고 살아있는 걸 체험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이건 막달라 마리아에게 한 게 아니고, 마치 최초는요, 전체 인간을 대표하는 대표성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한 말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나를 믿는 제자들에게 한 말이다. 뭐라고 했습니까? 18절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가서 전하라. 예수님이 제자로 보지 않고 형제들을 보았어요. 나와 함께 한 몸 된 것이다. 이제 가서 전하라. 여러분, 우리는 평생 뭘 해야 되느냐? 부활한 예수님을 전하는 게 바로 증인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를 주고, 아들이 들어가 있어요. 죽은 아들이라면 아들의 이름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살아계셨기 때문에 부활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 선포를 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천국 백성으로 우리는 분명한 국적을 갖게 된 자녀로서 우리는 서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성령의 인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한 게, 우리 자녀들 커서 고백이 있으면 반드시 세례를 받게 하세요. 내가 세상과는 구별되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의 패스포드를 갖고 있어야 여러분 확신을 갖고 있는 거지. 오늘 전하라. 이제 땅끝에 가서 모든 족속에게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부활의 산 증인이 돼야 됩니다. 베드로가 전했고, 스데반이 전했고, 바울이 전했고, 성령이 임하면. 근데 여기 보세요.
그러면서 주님은 오늘 이제 19절 말씀에 주님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컨텐츠, 부활한 주님이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컨텐츠가 뭔가를 가르쳐줘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나는 이 키엘케고르의 실존주의 철학을 공부하면서 인간의 한계는 내가 가지고 있는 현상을 그 스스로 자각하는 것 외에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키엘케고르라는 실존주의자가 경험했던 건 허무요, 불안입니다. 불안. 인간의 존재됨을 불안과 이코로로 봤어요. 인간은 불안한 존재. 이 불안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왜요? 죽음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당신을 망하게 하고 분리시켜버리고 오늘 육체와 영을 분리시키면 죽습니다. 저도 가끔 그런 호기심이 있는데 뭔가 새로운 기계가 나오면 요놈이 참 신기하게 돌아가네 하다가 한번 뜯어봤다가 스프링은 스프링대로 빠져버리고 나중에는 이게 도저히 회복불능이 되어서 결국은 걔를 사망 선고를 내리는 경우를 봐요. 멀쩡한 거. 네. 분리가 되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 이웃과의 분리, 이 분리가 교회 분리, 분열 다 사망의 세력이에요. 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은 머리가 되셔서 머리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부르도록 머리가 다 통제하고 우리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너는 성가대로, 너는 오늘 저 화장실 청소로, 너는 이쪽으로 쫙 불러서 주의 몸을 만들어서 이 몸이 봉사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온전해져서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면서 이 땅에서 능력을 발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보시면은 주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뭐냐?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평강이란 말을 2번 씁니다. 샬롬, 통치한다. 내가 통치한다. 내가 다스린다. 내가 너를 평강을 주노라.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부활한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는 이 평강의 그늘 아래 있고 평안의 그늘 아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이 평강을 안고 내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너도 가서 어디든 간에 자, 그럼 이 평강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 하면 여러분 보세요. 2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무슨 죄를 남의 죄를 사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사한다 이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주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그 보혈로 너와 내 집에 용서를 받으리라. 우리가 사함을 선포하는 엄청난 권세자가 되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는 것처럼 그리고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는 역사가 있고 모든 어둠과 죽음과 사망의 왕이 일거에 깨져 있으니 내 이름으로 당당히 평안을 선포해라. 할렐루야. 네? 그런데 내가 이제 부활하면 너희가 나 없다고 너무 걱정할까 봐 내가 바로 기가 막힌 삼위 하나님의 합력한 조율을 보일 터인데 그게 뭔가 하면 후 하고 숨을 내쉴 때 마치 인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후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요 오늘 구원의 영이 성령이 너에게 들어가서 너희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처럼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으로 저벅저벅 군대가 되듯이 우리는 군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유람선 타고 있는 저건 뭐지 하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저 땅을 점령하고 저 섬에 상륙하고 저 지역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죄를 사하는 권세인데 인간의 키엘케고르가 아무리 머리가 좋고 인간을 깊이 묵상하면 뭐합니까? 해결이 없는데 그 해결은 바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선포 하나에 모든 것이 해결되는 마스터키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축복의 승리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오늘로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금요일 날 우리 사랑하는 순들이 곳곳마다 살아나게 하시고 또 순 모임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직접 우리에게 응답해 주는 걸 체험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구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 보내신 성령은 우리가 적당히 우리 주변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시오니 오늘도 충만하게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왕이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영광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영광의 주님을 의뢰하며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자, 오늘 전능자의 그늘, 전능자의 손길, 전능자의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나이다.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통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나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피곤한 몸으로 때로는 지친 몸으로 때로는 연약한 몸으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 나오지만 우리를 만지실 때 우리를 새 힘을 주고 생기를 주고 살아나게 하시는 주님,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던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성이 오늘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임하셔서 오늘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사 할렐루야. 막달라 마리아에게 환부를 보이시고 12제자에 찾아가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시고 500의 은재에게 일시에 보이심으로 인하여 오늘 주님께서 도마에게 보이셔서 오늘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침에 초반에 고기를 드시면서 내 육체는 살아있는 육체이지 영체가 아니다. 그러나 나는 영화로워졌다. 하나님은 죄가 사해지고 죄가 빠지고 오늘 죄의 모든 하나님 저주에서 우리가 자유해진 영화로운 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음을 보여주어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증거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하나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예수가 능력입니다. 예수 죽으심과 예수 부활이 우리의 살리심입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 모든 걸 가능하게 합니다. 예수의 하나님 선포가 하나님 이 땅의 어둠의 세력도 깨뜨리고 하나님 무너뜨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늘문을 활짝 여셔서 우리 하나님 각 목장과 각 순마다 하나님 아버지 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여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여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여 진리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믿게 하시고 말씀에 빠지게 하시고 말씀을 순종하게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곳곳마다 하나님 믿음의 큰 성숙과 성장을 경험하는 역사를 하게 하여 주십시오. 서울 목장이 경인 목장이 경기 목장이 하나님 아버지 경기 목장 대양 목장이 남도 목장이 하나님 아버지여 삼산 목장이 상동 목장이 원주 목장이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궁여 목장이 부평 목장 삼산 목장이 목장마다 요셉 기도원이 여 하나님 중고등부가 한유초등부 영유아부가 요셉 하나님여 미얀마 카렌조 영어예배 하나님 글로리병원 자양유 요양은 모든 멤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다시 이름을 구할 때 이 땅에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도 결코 하나님 우리를 엄습할 수 없는 주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함을 경험하며 예배의 승리 유튜브 예배를 승리 가정 예배 승리 하나님 본당 예배 승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의 승리 곳곳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큰 승리를 얻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굽어보십니다. 주님이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이 땅의 문제를 푸는 마스터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유의 이름 예수 의원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소망의 이름 예수 평강의 이름 예수 우리의 미래의 안정적인 이름 예수 내 인생의 노후의 이름 예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사업의 하나님 경영자 예수 하나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예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공사의 주인 예수 안전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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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곳곳마다 주님의 통치로 인하여 우리는 진정으로 영적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유대인들이 두려워 나도 죽을까봐 걱정과 공포에 매있던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여 박스 오브 크리스티나 하나님 그리스도로 인한 통치와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부활한 주님이 계실 때 하나님 아버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며 이 땅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주님 때문에 리빙스턴이 아프리카를 들어가고 하나님 아버지 도마가 인도를 들어가고 베드로가 하나님 아버지 로마의 권력에 맞서고 하나님 소양원이 하나님 공산당의 총칼 앞에 오늘 사랑을 선포하고 주기철이 하나님 일제의 하나님 저주 앞에 오늘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사참배 하나님 아버지 건강하게 주님의 일을 갖는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의 하나님 아버지 절대 순종 절대 걱정 절대 믿음으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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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6분의 장로님들, 하나님이여 오늘 예수 능력의 은혜의 포로가 되고 예수 말씀의 포로가 되고 수단과 도구가 주인되지 않는 하나님 영적 자유함에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목장님 부부 순장 부분이 한 분 한 분 찾아가셔서 주님이 친히 하나님 목자가 되시고 주님이 친히 인도자가 되시고 주님이 친히 하나님 아버지 선생이 되시고 주님이 친히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자가 되셔서 오늘 하나님 우리가 이룬 와중에도 오히려 순례의 부흥이 일어나며 오늘 목장의 부흥이 일어나며 하나님 교회에 하는 세포성마다 왕성한 재생산의 역사가 부활의 재생산 사실의 재생산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름을 오직 누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날려나 시루에 내가 정금처럼 나오겠다는 하나님 아버지 욥의 고백처럼 때로는 하나님 땅에 사단이 존재하는 것도 우리의 허물을 잘라내고 우리의 더러움을 잘라내고 우리의 죄악을 제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금처럼 되어 나오는 길에 감사함으로 신뢰함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행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출석하지 못합니다. 우리 남편들이 조기 퇴근 은퇴하는 분도 많습니다. 주여 평강을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시고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된 방법으로 하나님 예배로 승리하며 하나님 아버지 길로 승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번 교회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쪼들리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날들 주여 긍휼을 베푸소서. 주여 사랑을 베푸소서. 우리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우리의 복종하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더 힘을 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마땅히 할 말을 하며 행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왕이신 하나님이여 오늘 구원의 하나님이여 영광의 하나님이여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이여 이 시간 찾아오시옵소서. 이 시간 인자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마리아야 내가 왜 산자를 너는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여 무덤에 계신 분의 주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천후적으로 오늘 코로나19가 아무리 왕성해도 예수가 필요합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아니 이것 때문에 주님은 복음을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한 길입니다. 성령으로 증거하며 성령으로 복음 전하며 성령으로 예수 선포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곳에 한반도가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하옵소서. 북한 땅이 온 거민들이 주 이름을 부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방이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국이 다시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유럽이 부르게 하옵소서. 남미와 아프리카와 북미가 부르게 하옵소서. 오늘 중앙아시아와 미전도 종족 있는 곳에서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날이 하나님 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예수 바람 성령 바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흥 바람 오늘도 하나님 모여서 하나님 본당의 화수목금에 기도하는 종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도 새벽에 오늘도 저녁에 오늘 곳곳마다 분산되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 아우성과 거룩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 거룩한 스테이션 구원의 스테이션 생명의 스테이션 하나님 나라의 스테이션 열방의 스테이션 하나님 아버지 그런 완성과 비전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